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2절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사장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교인의 유형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다 말을 합니다. 달구지 교인. 누가 밀어줘야만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인을 달구지 교인이다. 연 같은 교인이 있다. 실을 붙잡고 있어야 그 연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꼭 붙잡고 있어야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교인도 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 말합니다. 줄곧 토닥거려 줘야만 그래야만 만족하는 교인이 있고 풋볼 같은 교인이 있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교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풍선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잔뜩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교인을 풍선 같은 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크리스마스 장식등 같은 교인이 있다 말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냄비 같은 교인도 있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그런 교인을 그렇게 비유해서 묘사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시드기야 왕,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는 사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는 사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딱 귀를 막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기도는 요청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기도는 요청하죠. 귀는 닫고 요구사항만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이것이 시드기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의 결말은 비참한 그런 마지막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그는 마음 가운데 늘 애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늘 마음 한편에 애굽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친애굽의 정책을 펼치는 이 시드기야를 여러분 가만히 두고만 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 아주 분노가 일어났겠죠. 자신들에 의해 세움받은 사람이 애굽과 손을 잡고 자신들을 대적한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공격용 성벽을 쌓고 그것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을 쳤던 거죠. 그러자 시드기야가 애굽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주변을 벗어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바로 그 정황입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고 그래서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니까 잠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잠시 작전을 위한 후퇴인 것이지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과 시드기야는 이걸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바벨론이 물러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들은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사야의 기도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패하고 물러갔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린 겁니다. 아,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구나. 바벨론 군대가 이제 물러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애굽 군대는 다시 돌아갈 거다. 다시 갈대아인은 이 성을 쳐서 빼앗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거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스스로에게 속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니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뭡니까?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내 믿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믿고 싶은 그 믿음대로 믿고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위험한 일 아닙니까? 스스로 속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아인이 떠났다,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를 닫고 자신의 믿음에 빠져 있었던 시드기야가 맞이한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위망을 뚫고 잠시 탈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는 그 신앙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를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바람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게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생명과 축복으로 그런 가득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드기야와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를 닫고 그 말씀에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오직 내 뜻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이 믿음이 혹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의 교우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음 공동체,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0.65명, 두 가정이 한 명을 낳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때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귀를 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정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낳고 출산하는 그 일이 축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 같은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장신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그들이 잘 준비되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선지동산 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회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